열왕기상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이 지어지는 이야기를 이제 소개해주고 있어요.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고 성전의 공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성전의 공사가 완성이 되고 기물이 채워지고 이게 이제 7장까지 이야기죠. 그 중에는 이제 솔로몬의 왕궁이 지어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휘장 가운데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 안에 안치를 하니까 제사장이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가 성전 안에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8장 12절부터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초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12절부터 21절까지는 백성들을 위한 설교이고 22절부터 53절은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이거든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설교 속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졌다고 하는 거고 22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 속에서 또 중요하게 흐르는 단어가 향하예요. 향하여다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중요한 이 설교 중에 있었던 중요한 교훈 하나, 또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 교훈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성전을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솔로몬이 12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를 할 때 보면 13절에 한번 내용을 볼까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그리고 17절, 18절, 19절, 20절에도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13절에 솔로몬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20절도 보면 솔로몬이 또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지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모세가 성막으로부터 지어졌고 그리고 다윗이 이 천에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건물로 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 마음은 뭐냐면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어떨까요?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드러내는 증명의 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탁월한지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 이런 존재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가보면 성막이 처음 지어졌을 때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거할 성소를 짓겠다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거할 성소. 그러니까 이 성막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예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모세에게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나를 높이고 내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가 드러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가면 성막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만나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곳.
열왕기상 이제 8장 16절을 말씀을 볼까요? 8장 16절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일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건축해 가냐면 내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건물을 짓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을 짓는데 그 모두에게 집을 짓도록 또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다스리게 했고 다윗을 통하여 짓게 하셨는데 다윗도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8장 16절에 이 성전에 무엇을 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거예요. 자, 이름을 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최만석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와 저를 좀 알았던 사람들은 최만석 하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리고 저희가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아요. 많이 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은 저의 장점, 저의 단점 이런 부분들을 다 많이 알죠.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삶의 이력들, 고향이 어디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겪었는지 이제 여러분 알게 되죠. 초지동산교회 이렇게 오게 되면 막 설교 때 막 반복된 이야기가 있잖아요. 막 여자 보러 교회 왔다, 막 이런 이야기 막 100번씩 막 듣고 그랬잖아요. 그런 저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최만석하면 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만석하면 딱 하면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이름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그죠? 스스로 계신 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름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그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들, 그 배워감이 실제로 경험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존재가 분명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게 모호해요. 누가 알려줘도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은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야.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게죠. 영원 전부터 이미 계신 존재. 그러니까 시간 속에 제한되어 있지 않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어떻게 해요? 그의 존재가 그의 이름 속에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셔요. 하늘의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지전능하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 하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 우주와 지구와 우리 인간을,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이름 속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 열방 속에 다 드러나게 하신 것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재가 이런 분인데 그의 성품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성품을 만나게 돼요. 어떤 성품이요? 인자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그런데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그의 성품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 가지고 있는 그 존재와 이 성품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둘만한 집을 짓게 하신 것이요. 솔로몬을 통해 짓게 하셨고 더 궁극적인 집은 누구를 통해 짓게 하시죠?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해 보면 주를 위하여. 이 모든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이 시대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2주 전에 그 새벽에 제가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전했는데요. 마가복음의 내용, 또 마태복음을 아시는 분은 이해하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어요. 이방 땅에 포로가 되면서.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시 지었죠. 헤롯 때, 예수님의 때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이나 거쳐서 또 성전을 복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예수님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했어요. AD 70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복원했는데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무너진 성전에 있지만 다 무너진 채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뭐 송소, 지송소, 뭐 언약궤 이런 구분이 없을 만큼 다 이렇게 성전이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 사흘 만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몸에 자신을, 그 믿는 사람을 초대하셨죠. 주님은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성전 위에 우리는 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성전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에베소서도 2장의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이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 이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신가요? 보이지 않지만요, 이 우리에게 세워진 이 성전은 매우 단단한 성전이에요. 에베소서 2장의 2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초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위에서 세워진 성전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돌로 세워진 성전은 사람들이 와서 무너뜨리면 무너져버리는 성전이지만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성전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음부의 권소에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세운 교회, 성전에 의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이 고백에 의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에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육신도요 점점 늙어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입었잖아요. 성전됨을 입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거한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들었던 음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래서 초지동산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초지동산교회 가면 하나님 못 만난다 이 이야기가 아니죠. 이곳에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되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직장에 가서든지 또 가정에 가서든지 지하철을 탈 때든지 버스를 탈 때든지 걸어 다니든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의 매개체 수단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지나가는 중에 오늘 깊이 잠을 들려고 하는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누구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렸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밝히 깨닫게 하셔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전이 되어진다고 할 때 이게 너무 개인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면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였죠. 그러니까 너희가라는 말은 어떤 한 사람을 개인에 지칭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에베소서도 제가 아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에베소서도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전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는 초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는요 너무 개인화된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개인의 신앙, 개인의 믿음은 있는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가는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아까 광고도 가능하면 우리가 패밀리로 만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이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전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요 공동체 안에 허락하셔서 그것을 공급받고 누리도록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게 공급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공급을 흘려줘야 될 대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개인화된 경건의 생활, 개인화된 기도, 개인화된 봉사, 개인화된 헌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피차 서로 더불어 함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됨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누구와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도록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한 이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성전된 공동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지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져야 돼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문제는 이렇게 제사장이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서 있기 감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인데, 그의 존재와 그의 성품이 있는 곳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머무는 그 거룩한 성전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못 만나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이해한 공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해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나를 알리는 자랑의 수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성전이라는 건물은 하나의 형식화, 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성전에 들어왔다, 성전에서 예배 드렸다,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을 것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어떤 가지고 있는데, 성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전에 계신 그 주님을 이해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에 갔지만 삶의 방식은 다 나를 위한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주어가 되고요,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은혜스러운 공간에서 그들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해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살아가는 것들,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하는 일은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의 나라를,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나누어야 될 내용은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요,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이 기도하는 내용 속에 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삶의 초점이, 방향과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우리의 신약 시대에서 와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을 이루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붙들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놓치지 않았던 중요한 생각 하나는 뭐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걸렸을 때, 죄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죄로 인해서 전쟁에 패배했을 때, 죄로 인해서 적국에 끌려갔을 때, 그런 전염병이 찾아왔을 때, 수많은 재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도록.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연결해 보면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됨을 이루고 있고 각 개인의 성전인데, 이제 우리는 어떤 솔로몬이라는 성전이 지어졌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오늘 우리 안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됨에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처럼 막 사제에게 만나가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말하고 뭐 재용서를 받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중세시대 때 타락한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경을 잘못 오용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사제를 찾게 하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면죄부를 받고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받았던 게 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그 성전됨을 이루시고 그 안에 우리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속에 살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름을 붙잡고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그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그 헤롯이 지어진 성전이죠. 그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매매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막 사람들과 장사하고 있고 떠들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성전에 있는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다 쫓아내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것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됨의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졌고,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디자인해 주셨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고 찾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 또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뢰고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됨을 이루었을 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 골방의 기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예침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고 헛된 것을 구하고 찾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삶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구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뭐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그런데 내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됨의 이 정체성이 뭔데요? 내가 기도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했던 건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래서 교회가 태동하고 났을 때도 그들이 했던 건 뭔지 아세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풀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 이 문제를 풀어갈 거 아니에요. 코로나 문제, 여러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풀어가진다고 했는데 2년 몇 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백신이 풀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백신이 우리에게 효과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몇 차까지 맞으면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몇 차를 맞지 않은 사람들도 보면 그냥 낫더라고요. 그죠? 그럼 뭐 백신이 잘못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안전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임하신 주님, 교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전히 문제는 문제 앞에 있고요. 그 문제를 뛰어넘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큰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엎드려져서 이 시대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이야기를 남기는 우리 천지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요, 오늘 저는 이 성전이 해야 될 두 가지를 나눴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 나라는 한 개인화된 성전, 우리 공동체라는 이 성전에 이 두 가지의 교훈이 잘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천지동사교회 만나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요, 또 여러분 각 개인은 주님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요, 주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제, 우리의 패밀리는요, 주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기호에 맞춰가는 패밀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사역은 우리의 자랑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일 했어요. 초지동산교회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져야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의 성품, 그의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이고,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선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임재가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으로 들어가서도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위한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가장 최선이 무엇일까? 이걸 뭔가를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때, 아이들에게 뭔가 허락해 줄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게 주님이 지어져 가도록 만들어진 것인가라는 것을 철저한 물음 속에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은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다 하실 수 없다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뜻을 묻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새벽에 깨우셔서 기도하셨고, 또 여러 사역 속에 가서 분주하게 일어날 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공생애의 마지막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주 안에서 성전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믿고 돌아가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거기에 동화되어서 살아간다니까요. 정보를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에서 계속적으로 누구를 찾고 구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시대에 이 문제를 붙잡고 전쟁과 그리고 전염병으로 그런 재난이 찾아오잖아요. 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의 재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현장이 바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화되어 가지고 같이 우리도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종식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집에 갔을 때는 골방의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성전됨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